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6쪽입니다. 시편 103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되 그의 택한 백성을 특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2022년 대망의 세월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거룩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되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류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이 시간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 영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가 참다운 새해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조그마한 틈새도 보이지 않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었던 그런 상황에 빠져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봤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가 힘들면 힘들수록 지나간 날의 그 역경과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렇게 맞이하는 새해가 정말 새롭고 더욱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이 뜨는 해고 날마다 마시는 공기 또 마시는 건데 뭐가 새롭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새해가 되고 또 2022년이 새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무엇을 얼마나 새롭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새 집이라고 입주하고 바로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이제 새 집이 아닌 겁니다. 새 옷을 입었지만 입고 하루만 지나도 새 옷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 것 같지만 잠깐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어내고 우리가 명명한 것들은 잠시 잠깐 새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께 하시는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늘 그 새로움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새롭게 하셨으므로 그 새로움이 우리 것이 되고 그 새로움이 1년 내내 새로움으로 늘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환경과 조건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소망, 어쩌면 헛된 소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쳐버리면 인생은 오히려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이 새로움을 붙잡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만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드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나 정서가 아닙니다. 아,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뭐 끊어야지. 뭐 안 해야지. 뭘 이제부터 해야지. 그 기분, 그 정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쳐버려요. 그게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서를 넘어서서, 무드를 넘어서서 단 한 걸음이라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태도, 삶의 태도.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번의 손짓이라도, 단 한마디의 고백이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드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의 손짓이라도 이렇게 딱 바뀌는 순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난날 내가 얼마나 게을렀으며 얼마나 짜증을 냈으며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만 바뀌면요, 지난날을 그냥 용서합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그래 어쩔 수 있었어.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분위기를 바꿨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지어요. 물론 습관화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그 죄를 지어서 감옥을 갔고 감옥에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일련의 순서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럴듯한 정당성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이 몸가짐, 이 태도는 안 바뀌었는데 마음가짐만 바뀌었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착각하고 다시 옛날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신다면 마음만 바꾸지 말고 분위기만 바꾸지 말고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주 작은 것, 큰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한 걸음, 1분 1초 한마디 딱 바꾸면 그 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비행기 타고 나온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한 걸음을 떼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못 나온 겁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사실 겁나는 장면 아닙니까? 실제로 만약 우리 눈앞에 바다가 갈라졌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네? 우리가 뭐 서해안 가서 보면 무슨 뭐 무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면이 얕아져서 물이 빠져서 멀리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 겁날 거 없어요. 저기 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그런데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물이 기둥처럼 서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기둥처럼 서 있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서 앞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병에다가 입으로 훅 불면 물이 밀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계속 불어서 이 바다 가운데에다가 길을 딱 내놨는데, 자, 그 바다를 통과해야 돼. 그럴 때 첫걸음을 내딛기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도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바다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 첫걸음을 내디뎌서 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겁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었다고 치더라도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도와주실 거야 하고 마음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자, 내딛자 하고 내딛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징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징표, 새롭게 된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 부른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감사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송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야. 노래는 서서 부르죠. 원래 노래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는 뭐 흥얼거릴 때야 앉아서 부르지만 사실 정식으로 노래할 때는 서서 부르잖아요. 서서 불러야 이 성량도 커지고 몸짓도 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시편 103편은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절부터 시작해서 저기 19절까지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리고 20절, 21절은 천사들한테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또 다시 자기한테 하는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은 남한테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송축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자기한테 해야 돼.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진실로 꿇고 진실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도 그래야겠다 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안 해. 아주 모순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나쁘게 살면 사람들이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이 자기한테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손, 입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눈도 발끝과 머리카락, 아니 정말 발톱 밑에 있는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내 뱃속에 있는 벌레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을 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 새롭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런 감동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네?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은 세상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진짜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음이 저절로 느껴져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항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송축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송축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삶의 태도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들어서 송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뜨거운 송축이에요. 뜨거운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그냥 적당히 목소리를 아껴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지 마십시오. 뜨겁게 하십시오. 심장의 뜨거움으로 하십시오. 한마디 고백을 해도 뜨거운 고백을 하십시오. 노래를 불러도 뜨겁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찬송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음성을 듣기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이 2022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태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내 주변의 환경이 새로워지고 내 자신이 좀 새로워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고작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셨고 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게 된 그 밑바닥을 딱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교회와 관계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탁월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12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70명의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아니 그 이후에 많은 무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자신이 특별해졌다는 사실, 탁월해졌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을 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막힌 물고가 열리고 묶였던 매듭이 풀리고 지워졌던 멍에가 풀리고 그 착고가 풀리고 삶의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울부짖던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고 감옥에 묶였던 사람이 풀려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2021년에 여러분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이제 특별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해졌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특별해졌습니다. 사무엘 같은 분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즉 헛된 말이 없어. 그러니 사무엘이 헛된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정말 언행의 심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2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많겠구나. 나는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또 그 기쁨을 누리리라. 그 날이 2022년에 풍성했구나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게 되고 정말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지나간 날에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며 하늘과 땅 사이가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들 공기가 있는 줄 알아요. 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공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게 허락하시는 긍휼이 쌓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심하면 때리시고 우리를 혼내주시지만 다시 또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식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우리가 티끌로 지어진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 땅에는 티끌이란 말이 그저 먼지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 중동에 가보면 사막의 모래가 티끌입니다. 한 줌을 딱 움켜 쥐어가지고 쥐고 있으면 술술술 빠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티끌이에요. 그걸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쌓았다, 뭘 이루었다, 뭘 가졌다, 뭘 누렸다라고 하지만 그게 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라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 뭐만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남겨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별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뭐 참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리고 끝이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과, 그분이 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참 큰 은혜를 끼치신 분이야,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없어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증인이야, 내가 바로 남겨진 그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먼저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인생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서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그 은혜를 남기고 가서 그 사람들이 또 참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기리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값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까지 어쩌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열인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눈 것은 5도 안 되고 3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인데 이웃들에게 10과 100을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고 보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비결이요, 은혜를 나누는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하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202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누구 탓도 하고 누구 욕도 하고 또 뭐 때로는 감사도 했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많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그저 방황하며 이리저리 흘러다녔던 시간이 더 많았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실망했다, 너 작년 하는 걸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리라.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일을 새롭게 하고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하리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할 테니 한번 도전해봐라. 한번 일어나봐라. 한번 일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의 이 다윗은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을 맛본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로 그치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 누렸어 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라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다 바뀌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도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이제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 우리의 정신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정신이 새로워진 것을 믿으시고 과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게을렀던 정신 내팽개치고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 지혜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능력이 새롭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내가 만져서 될까? 했던 일들이 여러분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 우리들의 육체가 새롭습니다. 2021년 골골했던 육신들이 2022년에는 강건해져서 젊은이처럼 춤추며 뛰며 일을 할 수 있고 달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의 새로움을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간관계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새로운 관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놀고 막연하게 만나고 헤어졌던 관계 혹은 그저 단순한 이해의 관계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하 이제 알고 보니 여태 내 주변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생 왔다가 가는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하고 내가 이 새로워진 관계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도 나에게 새로운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2022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새로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제 허튼 만남, 무익한 만남, 그저 허송하는 만남이 아니라 결과 있는 만남, 유익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목적이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어나서 여러분의 2022년이 알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과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켰더니 과연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하나하나가 반드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를 안 받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신세에 안 져.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사업 도와달라, 뭐 건강 달라.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이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세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2022년에 보다 더 많이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 안에 자기한테 너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 그치지 않고 천군 천사들한테도 이제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요, 당신들이 능력이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천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사가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천사를 따라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냐요. 이거는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고 담대한 거예요. 천사보다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뭐 천국 가서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사들을 다 호령하면서 지낼 거다라고 다들 상상들 하는데 죽어서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땅에 이 온 우주여 모든 피조물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천사들이여 천군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된 영으로서 여러분 외치는 이런 새로워진 심령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2022년 돌아보면 우리는 교만하고 술에 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며 두려움에 떨며 조그만한 일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한 해를 살았던 것 고백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엎드린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혜와 정신과 우리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선포하여 주신 대로 새롭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짐으로 채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이 새로움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